반갑습니다. 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 부교역자들은 유난히 입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부교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잘 하려면, 그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역하려면은 입양부터 해야 한다는 교회 소문이 돌 정도로 주변에 제 동역자들이 입양을 하신 분들이 유난히 많았어요. 아기가 없어서 입양하는 게 아니라 아기가 이미 있는데 고아원에서 아기를 데려와서 그렇게 자기 자녀 삼으시는 목사님들이 유난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갓난아기를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되면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아이로 하여금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그 아이한테 직접 알려줄 것인지, 아니면은 평생 아이에게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면서 키우든지, 부모는 분명히 두 가지 선택 사항을 가지고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입양된 자녀에게 너에게 사실은 친부모가 있었고 그 친부모가 버렸다는 말은 안 하지만 사실 버린 것이죠. 친부모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너를 고아원에 맡겼고, 그 고아원에 있던 이제 고아원에 가려고 하는 그 갓난아기 있는 너를 내가 데려와서 너를 자녀 삼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 길을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나이는 조금씩 다 달랐어요. 초등학교 때 이야기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사춘기에 접어드는 그 나이에 이야기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성인이 거의 다 돼갈 때 그때 이야기해 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10대에 그 사실을 알려주고 친자녀 사이에서 친자녀들, 자기 형님, 오빠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전혀 핏줄이 섞이지 않은 자기 형제들, 진짜 아빠 엄마의 아이들과 다른 집에서 태어나서 같이 살게 된 자기 자신과의 이 사춘기 때 생길 수 있는 이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어렵지만은 길게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어렵지만은 그 직면시키는 교육 방식을 택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아이는 참 엄마 아빠의 배려 덕분에 이렇게 참 교육을 잘 받고 그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철이 들면서 처음 자기 인생의 큰 어려움의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짧은 시간 제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유난히 봉사하려는 하러 온 그 형이나 오빠 곁을 떠나지 못하고 꼭 붙들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형들이 막 그렇게 친하게 놀아주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집에 가버릴까봐 그 저녁 늦은 시간쯤 되면은, 이제 나갈 때쯤 되면은 탁 붙잡고 있는 조그만 아이들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난 이상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본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밥도 혼자 잘 먹는 편이에요. 얼굴이 좀 두꺼워가지고 혼자 밥도 잘 먹는 편인데, 어떤 분들은 혼자서는 절대, 집에서 혼자 드시더라도 밖에 나가서 혼자 밥 먹는 법이 없어요. 너무 애초롭고 버림받은 느낌이 있으신지 몰라도, 어떤 분들은 버림당하고 그런 걸 오히려 즐긴다고 이야기하시고 고독을 즐긴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그런 느낌은 비참하죠. 너무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처음 딱 대하면서 바로 보게 되는 단어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다. 누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다.
건축에 사용될 돌인데 건축가들이 정작 이 돌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려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 쌓는데 쓰여질 돌인데 기초석인데 그 중요한 돌을 그렇게 사용될 돌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버렸다. 버리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어쨌든 버렸다는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어느 해안 도시에 큰 교회를 지은 것을 제가 그때 거기 사역하는 사람하고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퇴적지 강 하구에 넓은 땅을 잘 구하기는 구했는데 이게 모래가 쓰인 퇴적층이란 말이에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에 이 삼각지와 같이 그 넓은 땅이 있어서 땅이 싸가지고 사기는 했는데 모래 땅이란 말이에요. 퇴적이 돼서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단단한 돌 하나 섞이지 않는 모래가 퇴적된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래가 쌓인 땅에다가 큰 땅을 샀으니까 큰 건물을 짓는 거죠. 큰 건물을 짓는데 아이고 건축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집안을 파도 안 나오는 거예요. 큰 바위 밑에 있는 걸 확인하고 큰 건물은 지어야 되는데 그걸 발견을 못하고 파도 그래서 파이프를요 다른 건물 비해서 두세 배를 더 박은 거예요. 촘촘히 박아가지고 그 모래 퇴적층을 지나서 길고 두꺼운 그 파이프를 반석 모래 위가 덮여 있는 그 밑에 있는 반석까지 파고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촘촘히 많이 박았는지 돈이 공사비가 2배로 더 든 것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될 바위와 돌을 이렇게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안 되면은 건물 자체를 올리지를 못하는 거. 아무리 건축 설계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초가 정확한 걸 확인하고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될 바위와 돌을 사람들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선 어렵다 해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아기 키우기 어렵다 해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가장 인생의 소중한 존재들을 기초를 그게 너무 중요한 기초인데 우선 간직하기 어렵다, 우선 키우기 어렵다, 우선 감당하기 어렵다, 눈에 내가 보니까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거 버리면 사실은 못 쓰는데 건물이 설 수가 없는데 집이 세워질 수가 없는데 우선 파이프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 포기하면 건물은 못 짓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근시안인인지 모릅니다. 이 앞에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버리지 않아야 할 것들은 버리고 진짜 버리지 않아야 될 것들은 버려버리고 우선 눈에 선해 보이는 게 없어요. 좋아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가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이니까 버리는 거예요. 남자 못생겼다 그래가지고 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버리면 안 돼. 우선 흠모할 것이 없다.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버린다고요. 눈에 당장 확 들어오지 않으면 버린다고요. 버리지 않아야 될 것인데 버려버리고 진짜 버려야 할 것들은 죽자 살자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지.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냥 쉽게 버려버리고 오히려 우리를 파멸의 구덩이에 넣을 것들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돈 없으면 죽는다고, 저 사람이 나를 떠나면 죽는다고. 진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감정을 가져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너무너무 쉽게 놓아버리고 없어도 살 수 있는 거를 끝까지 부여잡고는 사는 것은 아닌지. 바다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보석들, 무거운 짐들 끝까지 붙잡고 지금 빠져서 죽을 판인데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놓지 못하고 그런 형국에 빠져있는 인생도 있을 수 있죠. 살아남으려면 무거운 것은 버려야 하는데 절대 못 버리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배는 뭐부터 하냐? 배 안에 무거운 것들부터 막 버려요. 왜냐하면 배가 쪼개지면 다 죽기 때문에 배가 안 쪼개지게 하려고 하면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물건 많이 싣고 가는 상선도요, 감당 못할 풍랑을 만나면 아무리 귀중한 거 있어도 버려야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무거운 것을 버려야 되는데 절대 못 버린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거죠. 절대 못 버린다고 버티다가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막에서 다이아몬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루 견딜 물 없으면 40도 그 더위에 며칠 못 가가지고 죽습니다.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을 너무 귀중하게 모시고 정작 필요한 것은 쉽게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죠. 사람이니까. 본문의 정확한 표현들을 우리가 따라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버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버림을 당하셨다고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그 뒤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처음부터 뭐라고요? 사람에게 버림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건 그냥 베드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시편 118편 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버렸다.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 표현인지 몰라 여러 번 나와요. 누가복음 26절 15절에 복음서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버렸는지 너무 잘 알려주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누가 한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한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어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내가 예수 넘겨주겠다 이러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가 넘겨줘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너희들한테 넘겨주겠다. 그거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냥 그렇게 가룟 유다가 넘겨줘가지고 예수님이 제사장들의 수중에 들어간 게 아니라 분명히 베드로는 설교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바되었다. 하나님께서 내준바되지 않으면은 절대 예수님은 사람의 손에 그렇게 잡힐 수가 없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주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내가 너희들한테 예수 넘겨줄게 이런 소리 해도 그거 우스운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었는데도 안 받겠다, 버렸다, 필요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흠모할 게 없는 그러니까 필요 없다. 여기 또 중요한 표현, 이게 다 사도들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여기 중요한 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설교 듣는 사람들한테 사건을 정확하게 직면시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죽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혼자 죽음을 택한 게 아니라 누가 죽였다고요? 사람들이 죽였다 그런 거예요. 버려도 누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고를 쳤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죽였고 예수님 버림당했다는 표현을 쓰면서도 또 다른 성경 말씀은 참 더 이해하지 못할 표현을 쓰고 계세요. 예수님 누가 버렸느냐? 예,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이 아이를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국말로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듯이 쓴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 이런 절규를 했겠어요. 아마 아둘람 굴에서 혹은 죽기 일보 직전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걸 그대로 시편에 적어놓은 것이죠. 주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사시다 보면 이런 감정 느낄 때도 있으시죠? 사실은 그 정도까지 다윗 정도까지는 아닌데도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듯이 기도하는 것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다윗 정도 어려운 건 아닐 텐데도 그런 표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개인차가 다 있는 거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다윗도 그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정도로 절규할 정도면 그 사람이 닥친 그 인생의 어려움을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윗도 그렇게 말했듯이 사람은요 버림받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참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버림받는다. 왕따 당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회에서 버림받는 것, 소외되는 것 정말 두려워합니다. 주님 나 혼자 남았어요.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엘리야의 고백. 갈멜산의 그 역사를 방금 전에 체험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절규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왜 저 혼자 남았어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자기 편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자기를. 나 혼자 남았어요. 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공산주의가 왜 만들어졌는지 옛날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가지고 데모 한참 많이 할 때 그분이 사회주의자인지 자유주의자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참 묘한 걸 배웠어요. 이 소외라는 말, alienation, 뭐로부터 떨어졌다, 분리됐다, 이거 alienated 됐다. 그걸 alienation, 소외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치 철학에서 쓰이는 아주 터미널로지더라고, 아주 전문 용어더라고요. 소외라는 단어가. 이 소외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조금 체험했어요. 공산주의 왜 만들어졌느냐?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부터 소외당하면서 소외당하는 사회계층이 다른 자기가 가져야 할 것을 빼앗아서 더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소외됐단 말이에요.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떨어져 나가서 사회로부터 소외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소외된 것 때문에 더 증오하게 되고 나를 소외하게 만든 집단들을 없애야, 그런 나쁜 사람들을 없애야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공산주의 사회가, 이상주의적인 사회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한 최초의 단어가 뭐냐? 소외라는 단어였다. alienation이다. 인생의 궁극적인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또 소외시키는 것이 인간이 하는 짓입니다. 이때는 인간이 하는 일이라 하지 않고 짓이라 해야 돼요. 내가 소외당한다고 또 다른 사람을 소외시켜요. 내가 소외당할 게 두려워가지고 다른 사람 왕따시켜요. 그래서 무리를 만들어요. 나는 소외 안 당하려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소외시켜요. 이게 인간들이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회적 계층이든지 아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하셨어요. 가장 치욕적이고 힘든 소외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버림을 당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먼저 버림을 당하셨다. 우리 대신 우리에 앞서서 버림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참 아픈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버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파라디도미, 주셨으니, 헬라어 단어가 파라디도미, 주셨으니
이 주셨으리라는 단어 의역을 하면은요, 버렸다는 단어입니다. 뭐 때문에 버렸어요? 독생자를 왜 버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 전에도 한번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처음 한 설교 같기도 한데 베이비 박스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아기 낳고 나서 이렇게 아기를 버리는 장소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걸 정부에서 못 만들게 하는데, 그러면 아이가 뭐 죽는데 어떻게 해요? 뭐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러는데, 10대들이 아이 낳고 나서 쓰레기통에 아이 버리고 이래가 죽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반대하는데도 그냥 베이비 박스를 끝까지 유지하시는 그 목사님 사역하는 곳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베이비 박스 위에 성경 말씀 하나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 시편 28편 10절의 말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거 누구 시편이냐? 이게 또 다윗의 시편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쓴 시입니다.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당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 죄 지은 인간들이 그러기도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은 예수님을 버리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버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셨다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또한 버림을 당하셨다. 이 말만 하고 오늘 말씀이 끝나면은 정말 비참하지요. 뭐 소망이 없죠. 하나님도 버리시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뒤에, 바로 뒤에 말씀은 하나님께 버리심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 같지만 중요한 사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가장 중요하신 그분을 우선 눈에 흠모할 것 없다고, 나에게 좋은 이야기 안 해준다고, 위로의 말 안 해준다고, 내 마음에 쏙 들도록 행동하지 않는다고 버렸단 말이야.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으로, 건물에 기초석이 없으면 건물이 설 수 없는데도 다른 것으로 지을 수 있을 줄 알고, 돈으로 세울 수 있을 줄 알고, 인간관계로 세울 수 있을 줄 알고, 나를 사랑해주는 몇 사람의 관심을 통해서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구원의 기초석인 예수님은 그냥 쉽게 버려버리는,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은 맞지만 그게 버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을 위하여 택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주님의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오늘 예수님이 택함 받으셨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또한 택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버리시지 않았어요. 택해 주셨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셨다.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머릿돌, 모퉁이돌, 기초석으로 주님께서 예수님을 남겨두셨다. 사람들은요, 돌이 있어도 이 기초석 될 만한 훌륭한 바임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버리고 그냥 버렸단 말이에요. 기초석, 모퉁이돌, 건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그 기초석인 예수님을 사람들은 무참하게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돌,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것이 없는 그 돌이지만, 이것이 기초석에 써야 될 돌,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남겨두신, 어떻게 보배로운 존재로 남겨두셨다.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배롭게 여기셔야 돼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때 심판대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소유한 사람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보배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 예수님.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릴 수 없어요. 너무나도 귀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까?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Living stone.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돌은 사실 살아있는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돌에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돌에는 생명이 없어요. 식물은 씨를 씌워보면 이거는 유기물질이 돼가지고 자라지만은 돌은 아무리 땅속에 심어 넣어도 자라는 법이 없어요. 이거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돌에다가 어떤 단어를 붙여요? 리빙이다. 리빙이다. 이게 조에라고 하는 거, 생명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을 쓰는 거예요. 리빙 스톤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돌은 살아있지 않는데 살아있는 돌이라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죽었지만은 산자요,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으신 거 아시죠? 이게 모순어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죽었으나 살았다. 너희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산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의 표현법입니다. 죽으면 살리라. 에스더의 표현처럼 이런 표현들이 진리를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리라. No cross, no crown. 우리 주님의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돌은 생명이 없는데 그 돌이 생명 있는 돌이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어떤 용도로 쓰임받느냐. 돌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돌에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 돼서 그 돌은 교회의 기초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령한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이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배당 건물이고 교회당 건물이고, 이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교회라 표현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모여있는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명 없는 이런 건물에 자꾸 비유를 한다고 해서 진짜 생명 없는 건물, 그게 교회당이 교회다? 아니에요. 생명 있는 생명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이 생명의 기초이신 살아있는 돌, 산돌, 기초석이신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선 믿는 자들의 공동체의 무리,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라 표현되고, 교회를 우리가 짓는다고 할 때 그 교회는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어디에서 지어야 되느냐? 살아있는 돌이신 기초석이신 예수님 위에 지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 같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 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공동체 기초가 되신 것,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님만 산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산 돌이 또한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 성숙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주 안에서 참으로 고귀한 사람이다,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잘 섬겨서도 이유가 있지만 이 수직적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평적 관계에서 형제 자매를 세우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 볼 수 없다. 너무 좀 사실은 너무 과한 표현일 수 있는데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직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쓴 사람은 수직적인 관계도 주 안에서 복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성장하는 사람이냐.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가 오리를 가달라 그럴 때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신앙의 성숙의 여유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서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고 할 때에 예수님만 산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산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기초석 위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일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산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다 우리로 하여금 의문케 하고 의심케 하는 모든 악한 것은 물러갈지어다. 다 산돌이에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면 다 산돌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초석 위에 살아있는 돌들로 신령한 집을 세워가니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 한 사람 빠져, 건물 아시잖아요. 벽돌로 교회를 적층을 해서 쌓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벽돌 하나 빠져버리면 그 위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빠져도 된다. 이제 코로나 때 많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교회를 옮기신 분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오실 수 있는데도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물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의 방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예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 하나 빠져도 교회는 다른 형제들 자매들 나가니까 그 교회에 이렇게 서 있겠지.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 돌인데, 내가 거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거 그냥 쉽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버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신령한 집이라 그랬어요. 아까 부모가 아이를 버렸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절규하는 시편이 다윗의 시편 27편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게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인데, 똑같은 시편 27편 4절 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다윗이 이렇게 죽을 정도로, 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구나.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고 절규하는 다윗이 똑같은 시편에 뭐라고 동시에 또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소원이 진짜 하나 있다고 하면 그 하나를 내가 지금 말하라고 하면 이거 이야기하고 싶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라면 이 소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한 가지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여호와의 성전에 살고 싶다. 교회에 거하고 싶다.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세상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고 해도 나를 보호하는 것이 교회다. 그 비밀한 것, 초막 속 장막 보십시오. 화려한 건물들 이집트에 많아도 광야에 있는 초막, 여호와의 성막, 그 천으로 만든 텐트,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생각하니까 내가 어떤 단단한 방카 같은 데 가서 내가 내 생명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천막 같아도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이렇게 내 죽일 사람이 천만인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내가 주님 계신 성막 안에 비밀한 곳에 나를 위치하겠다.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 성막을 사모하는 그것이 내 일생일대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게 다윗이 본심입니다. 다 버렸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시편 쓴 게 아니에요. 다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소원은 주의 전에 가가지고 주의 보호하심 받고 싶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릴 때지만은 그 누나 지금 어떻게 어느 교회 권사님 되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이화여대 나온 그 누나 공부도 잘했지만은 그런데 그 누나가 내가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버스 타고 같이 돌아왔는데 이제 자취방에 돌아가야 될까 피곤하니까. 근데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그 누나가 그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교회당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당시 건물은 너무너무 추웠으니까 한겨울이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호주에 있는 건물보다도 더 추운 건물. 난방도 안 떼고 사람들 아무도 없는 평일날 한적한 불 꺼진 예배당 본당 기어코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한 30분 기다다가 들어가는데 나올 때 누나의 얼굴에서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한 말 던진 말을 제가 지금 몇 년 지났어요. 30년 지났는데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잊지도 못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너무너무 좋다. 본당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좋다. 저도 그때 따라가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그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조용하고 시커멓고 춥기만 춥고 그런데도 본당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좋다. 건물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주님 안에 그하는 비밀한 곳에 가는 그 진짜 비밀한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젊은 자매였어요.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 성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당하시면서까지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버림받은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살아있는 기초석 돌이 되셨고 보배롭고 존귀한 교회의 기초석이 되시고 그래서 끝까지 교회를 세우시는 기초를 놓아주신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부활의 신앙 가운데 변화시키셔서 우리들도 그 집에 세워지는 신령한 집을 세우는 산돌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갈대상자 같은 곳입니다. 부모는 버릴 수밖에 없어 갈대상자 아기를 넣고 그 무지막지한 나일강에 그냥 떠내려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갈대상자 속에 있는 그 아기는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그것이 갈대상자의 은혜였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우리들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하루 저녁에 그 내린 엄청난 비 때문에 수십일 내린 비 때문에 그 세상에 취해 살다가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는지도 모르고 산꼭대기로 올라와 가지고 살려달라 할 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노아 안에 있는 8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그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세상에 취해 있을 때 사람들은 다 버렸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은 8명밖에 없었어요. 비밀한 안식처, 안전한 곳, 그리고 아름다운 곳. 오늘 이 코로나 이후에 오늘 우리는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비밀한, 우리의 비밀이 있어도 될 만한 것 말이에요. 그분, 나의 아주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는 것, 내 모든 것의 밑에서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겨서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시려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고 할 때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 일원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는 우리를 이렇게 생명싸개와 같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싸개란 말이에요, 싸서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 산실도 되게 하십니다. 산실이 무엇입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산실이다. 성도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보호만 하시나요?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계속해서 낳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끝까지 사용하실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보호하는 것이다. 동시에 또한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낳는 창조의 공간이다. 교회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다. 창조의 공간에서는 늘 새로운 일들이 시도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들이,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는 것이, 시도되는 것이 교회다. 건물은 안정감이 있어야 되죠. 푸근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생명을 낳는 것이 되어야 된다. 생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생명을 낳고 새로운 일을 꿈꿀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갈대상자가 그랬습니다. 나일강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는 갈대상자죠. 그런데 그 갈대상자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일강의 위험성에 비해서 너무 볼품없는 그런 형편없는 보호장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대상자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생명이 태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생산해서 세상으로 다시 보내는 것이 갈대상자예요. 교회예요. 보호도 하고 생명도 살리고. 어떤 분 이런 말 하시는 분 이야기 들었어요. 내가 그래도 딴 건 못해도 내가 그래도 교회를 지켰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서 그 마음의 중심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저는 칭찬하고 싶고 너무 존경스러워요. 내가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말해야 되면 교회를 지켰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교회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을 낳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이 시간 마음 깊숙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 말하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거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버린 돌을 다시 살려가지고 신령한 집을 세우는 건축 자재로 다시 쓰시는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도 버렸던 돌들이 다시 산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덤으로 짓는 재료 가지고는 교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설계도에 꼭 맞는 자재들만이 건물 세우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건축자들이 아무리 눈에 보기 좋아도 그 돌을 쓸 수 없다고 버리는 건 한편 이해할 수는 있어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건축자의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버려지는 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렇게 버려지는 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버림받은 인생들이 많은 세상, 또 신앙생활 하면서 유혹받고 시험받아 마음에 낙심하여 낙심자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여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주님 안에서의 귀한 자세들을 우리가 상실한 이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사실 버림받은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버린 돌 같은 것으로는 사실 건물을 세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큰 돌을
바위에서 떠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도 맞지 않으면, 설계도에 맞지 않으면 버릴 수밖에 없는데, 꼭 맞는 모양이 아니면 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것은 집만 될 뿐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은 버릴만 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이유 없이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버릴만 하니까 버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버린 것을 다시 선택해서 쓰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1절 2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처음에 있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떠가지고 구덩이를 만들면서까지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다시 퍼서 자기의 새롭게 만들 신령한 집으로 옮기셔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 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버릴 만한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버림받은 존재들을 다시 세우셔가지고 살리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신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돌이 되신 것이 걸림돌이 되고 그게 자꾸 넘어지는 반석이 될 수가 있지만, 함정과 올무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단순히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의 일원되게 하심으로 참 버림받아 사용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우리들을 다시 선택하셔가지고 산돌되게 하셔서 쓰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소망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처 되시는 생명 싸게 되는 교회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십시오. 또한 그 교회는 영적인 산실이 되었어 가망 없는 자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태어나고 버림받은 돌들이 새롭게 살아있는 돌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되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